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푼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몇 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라고 또 여기 이 자리에도 몇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것을 찾는 것은 참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소가 집을 나가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찾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찾으면 다 수고했다고 즐거워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가출한 자식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더 소망스러운 건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그 소중한 것을 찾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참된 삶이란 뭘까? 인생의 목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참되다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는 이야기지요. 이 본문은 총회 주제의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1년 표의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다 같이 또 본문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본문 가지고 계속해서 10번, 20번도 설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는 이야기, 그 돌아오는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가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말하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죠. 찾는 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늘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새 표어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제가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송구영신 예배고 첫 주 예배도 못 드렸어요. 표어도 외치지 못했습니다. 한번 외쳐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원래의 그 총회 주제의 완벽한 그 문장은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저는 앞에 부분을 다 알 줄 알고 떼고 뒷부분만 우리 교회 표어로 삼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거기 여기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이 주제를 새기면서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비참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비참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탕자가 보여준 건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왜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나는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에 불과한가. 아마 둘째 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에게 찾아온 건 이제 팡탕 뒤에 찾아온 건 외로움이었고, 왜? 친구들이 다 떠났으니까.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떨어지고, 술 친구 떨어지고 다 남을라라는 겁니다. 빈곤, 그리고 탄식과 비참함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게 그 둘째 아들의 본래 모습은 아니었죠. 여러분, 원죄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원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것을 잘 정리하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죄라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죄를 짓고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나와서 졌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 지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원죄라는 게 뭐냐? 아버지를,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없는 채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채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채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없어. 우리 원죄라는 건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기적인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만 하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버지를 떠난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내가 누군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열심히 가르쳐줘요. 너는 소중한 자식이다. 내가 못 먹어도 너는 먹인다. 그러면서 자식을 그렇게 이제 먹이고 보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참 소중한 존재인가 보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친구를 만나요.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서 자기 친구의 얼굴에서 내 얼굴을 보면서 그래, 나도 내가 친구한테 소중한 존재지?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해가는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을 보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러나 이것들은 너무나 단편적인 것들입니다. 단편적인 것들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비참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삶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를 떠난 삶의 그 비참함을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둘째 아들이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는 게 그의 삶의 변화의 순간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찾으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와서 만나주시고 너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입니다. 고아는 아버지 없는 자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요, 나그네는 거처가 없는 자요,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탕자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다 되는 겁니다. 혼자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는 탕자는 고아도 되고 나그네도 되고 또 과부도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비참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자리와 권위와 영광과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자기를 깨닫게 되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따뜻한 그 포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자녀라고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참된 인생을 살려면 따뜻한 포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 자라나는 거죠. 새들이 알을 품면서 닭이 알을 품면서 결국 그 따뜻한 그 온기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 거듭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는 것, 이것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길인 겁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할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돼요. 아무리 바르게 살라고 해봐도 바르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 때 비로소 참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다가 어느 날 하늘나는 독수리가 자기에게 손짓하는 그것을 느끼고 그걸 보고 내적인 충동이 일어나서 날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들의 무리에서 떠나가지고 하늘로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 때 그때 참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알게 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꼭 껴안아 주시는 거죠. 품어주시는 겁니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가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하지 않은 게 뭐냐면 판단하지 않았어요. 야, 너 유산 다 날렸구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입 맞추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잘못했구나. 너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어? 너 죄 많이 지었구나.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따뜻한 포옹을 경험한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 품 안에 안겨서 눈물도 흘려보고 고백도 해보고 연약함을 고백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이 큰 발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다른 거 없어요. 큰 사랑 받은 사람이 크게 되는 겁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는 사람이 크게 되는 게 아닙니다. 큰 사랑 받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환영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를 실감하게 됐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고 했냐면 일단 판단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판단부터 해요. 아이고 흰머리가 늘었네요. 그런 얘기할 거 없다 그런 얘기죠. 판단하는 거예요. 일단 판단부터 하고 조언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뭔가를 가지고 자꾸 조언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대로 받아주시고 환영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환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병원에 일주일간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인사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인사하면 엄청 좋아해요. 그냥 환영하는 거거든요. 들어왔다 나갔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그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거, 인정하는 거.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인정했어요. 아들로 인정했어요. 근데 아들의 생각은 달랐죠.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으로 쳐주세요. 이제 아들의 자격은 상실입니다. 저 아들 자격, 아버지 유산 다 날림으로써 상실됐습니다. 저는 이제는 자식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인정하시고 그 자리에 나를 놔주시고 저를 그렇게 대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어요. 가락지도 주고 신발도 주고 인정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신에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인정해주는 노력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십시오. 가족들에게 하십시오. 가족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집에 머물게 되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머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함께 모이고 그렇게 하는가? 아버지 집에 머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영원히 아버지 집에 머물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머물다 오면 아버지 집을 잃어버리게 되고 멀어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망각하고 살고 이러니까 자꾸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얼굴 뵙고 말씀 듣고 우리가 영원히 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안 하고 이 둘째 아들처럼 그냥 떠나버리면 이게 멀어져 버리면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세상 나라에 머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집에 머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뜻한 포옹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충분한 풍요와 안정과 평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의 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겁니다. 그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참된 인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버지 집을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머물러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머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인생은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세상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또 보면서 아버지 집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자만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전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 말 잘했어요. 돌아가셨다. 근데 어디로 간지 모르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주님 안에서 압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 곳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할 테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집이라는 게 참 소중하긴 해요. 집값이 서울에 10억, 20억 막 이렇게 된다는데 우리들은 천국은 가도 서울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비싼 집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집이 있어요. 마음의 집, 말씀의 집을 잘 지시고 천국의 집을 지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10억, 20억의 집에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행복한 집에 살고 평화로운 집에 살고 기쁨의 집에 산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삶인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아직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와의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러나 그 거리는 예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주 가깝게 하셨어요. 왜? 우리 인간이 되셨으니까. 내가 나와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와 더 가까이 계신 겁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러분 올 한 해도 돌이켜야 돼요. 우리 안 돌이키면 안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3단계로 그려놓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참 가만히 보면 첫째로는 스스로 돌이키는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어느 정도 힘들었을까? 동물과 같은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돼지 먹는 걸 같이 먹다 보니 네 인생의 이 처지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기서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것은 그 생각의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돌이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가졌던 고지식한 생각 그대로 갖지 마시고 죽을 때가 돼서도 잘못된 생각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말짱은 느려요.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요. 왜? 생각이 안 바뀌었으니까. 아버지 유산을 모아서 먼 나라에 갈 생각,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겠지. 그러면 내가 자유롭겠지. 아버지 싫어.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그 간섭 속에 살아가는 거 싫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아가는 거 싫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하면서 가려고 했던 그 생각이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듭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다 이기적입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 생각과 섞어서 여러분 생각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거룩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지. 나만 생각했지.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 뜻을 자꾸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용해가지고 말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용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을 틔우면 싹이 되고 자라면 가지가 되고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좋은 씨앗이 날마다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씨앗이 싹 틀리면 뿌려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묵상을 하고 듣고 응답을 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세속적인 생각, 이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 자녀의 생각,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이켰습니다. 생각이 돌이켜졌어요. 두 번째로는 마음에 이제 먼저 그림을 그려요. 아, 내가 일어나서 가리라. 가서 내가 이렇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는 참 거기 내가 떠나올 때만 해도 뭐 먹는 거 걱정 없고 부유해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내가 마음껏 살았는데, 이런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전에는 눈에 보이는 향락과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가 그걸 마음이 돌이킨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로 마음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돼요. 자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탄식만 하지 마시고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의 기억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요만큼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은 기억. 그래 기억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엔 세 번째로는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행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째로는 생각이 돌이켜졌어요. 둘째로는 마음이 아버지 집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들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만 하고 그래야 뭐해. 내 삶은 이게 전부인걸 이렇게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눌러앉아 살아가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될 수 없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용기를 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꿈꾸고 그리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이게 성도의 올바른 행동인 것이지. 삶과 행동으로 돌이키는 거. 돌이켰더니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발걸음이 아버지 집을 향하게 됩니다. 사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 일주일간 있으면서 앞으로도 물론 치료를 더 해야 되긴 하지만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절실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몇 시만 되면 다 손 놓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그게 올바른 삶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생활 방식을 바꿔가는 거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활 방식을 하루를 살아도 바꿔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자연재해잖아요. 자연재해고 기후변화에서 온 결과입니다. 이대로 10년만 가면 10년만 그대로 두면 온도가 지구 온도가 4도가 올라가는데 4도가 올라가면 영종도 인천공항이 잠긴답니다. 현실입니다. 이거 안 돌이키면 희망이 없어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큰 재앙입니다. 더 큰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물난리, 가뭄, 말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덮치게 돼 있어요. 왜? 기후 온난화 때문에 남극에 북극에 얼음들이 다 녹아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미국의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그야말로 민낯을 보여줬어요. 며칠 전에 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가 돼가지고 몇 명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미국이 민주주의에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시작은 했지만 발전을 못했어요.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엄청 발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엄청 발전한 거예요.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한밤중에 새벽인가 했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이제 물론 쓰레기 줍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 직원들도 그런 일을 했겠지만 한 사람이 혼자 그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의사당 안에 난장판 된 거기에 그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주우면서 조용한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몇 명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게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국의 매스컴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행동 조용히 휴지를 줍는 그 행동에서 무너진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의 희망을 거기서 본 거예요. 본 것입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목숨 잃고 여기서 절망을 느꼈지만 쓰레기 줍는 그 하나의 행동에서 나라의 미래의 희망을 본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한국계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김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역시 한국 사람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 희망이라고 하는 건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툭툭 털고 아버지 집을 향하는 그 발걸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도 무엇이든 깨달은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충분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둘째 아들의 발걸음처럼 주께로 돌이키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그런 그 열매들이 거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의 고단함에도 머무르지 말고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늘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잘 보이잖아요. 주님의 진리가 무지개처럼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집도 천국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돌이킨 발걸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미로같이 보이고 오솔길처럼 보여서 길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이렇게 고단한 마음에 탄식도 하지만 의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이 올 한 해 용기 가지고 큰 꿈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나온 집이기 때문에 돌아갈 길도 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온 집을 알기 때문에 돌아갈 길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이제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바꾸려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 얼굴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날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용기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삶을 초도 못 삽니다. 오늘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이 주신 참된 자아를 놓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고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난 사람이 되어 새롭게 사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은 소망스럽고 즐겁고 견고하고 풍성한 삶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뜨겁게 포옹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한 해 동안 능력을 주셔서 힘차게 즐겁게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들이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참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참된 삶을 향하여 새롭게 용기 내어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 사업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과 이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